네, 반갑습니다. 1호 법회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세친 보살께서 27가지의 의심을 상정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의심을 이제 해결하는 부분까지 해 나갔습니다. 근데 보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차별하지 않고 한계를 긋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려는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제도한다 하지만은 제도를 받은 중생 한 명도 없고 그 보살님께서도 중생을 한 번도 제도한 적이 없다. 왜 그러느냐? 그 불보살님한테는 누구를 비교한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제도했다, 내가 누구한테 이익을 줬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바라밀을 행해야 되는데 보시를 하더라도 어떤 의도를 갖고서 어디에 머무는 생각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만 따르면 다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우리 중생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면 될 텐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라. 그러니까 무의의 보시를 해라.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이 드는 것이 무의의 무주상 보시를 행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의 외형을 갖고 있는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부처님인데 출발은 그 머무는 바 없는 무의의 그런 보시 바라밀을 통해서 결과로서 얻는 것은 형식, 형색을 갖고 있는 부처님을 이제 구하는 건데 그 출발점과 결과가 좀 이상하다. 머문 없는 가르침을 통해서 머문 없는 수행을 통해서 유의의 상을 갖고 있는 부처님을 구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개성으로서 말씀해 주셨죠. 무릇 상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알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열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개성으로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중생들은 30 이상 80종의 모양을 갖춘 부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온갖 모양이 다 허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온갖 모양이 허망하다는 얘기는 열애 또한 모습이 없을 뿐더러 우리 중생들도 사실은 어떤 특정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 형태가 다 다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망념에 의해서 변화돼서 나타났다고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기신론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진여라고 하는 것은 심성이 불생불멸한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 가서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일체의 모든 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에 의거해서 차별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없애면 되느냐? 망념만 벗어 던지면 망념을 여의게 되면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온갖 경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상이 다 허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 모양 아닌 것 무상이 참 부처님이겠구나라고 오인을 할까봐 또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모양이 허망하다는 말을 듣고서 착각할까봐 모양 없는 부처의 몸을 따로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무상 또한 부처님의 참모습이 아닌 줄 알아야 그때서야 법신열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알 때
비로소 열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살면서 자꾸 돈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니까 어떤 거에 집착합니까? 청빈함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검소하고 청빈한 것에 거꾸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여색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니까 금욕에 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부정하면은 저것을 긍정하게 되고 이것을 반대하면은 그 대신에 다른 쪽을 또 찬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극단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바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 쌍림 부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열애께서 몸매,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상식, 상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냥 허명으로 만든 거지 중요한 것은 우리 중생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마음에 빠질까봐 그래서 허명으로 그냥 몸매 30 이상 80종이라고 하는 몸매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 말에 매여가지고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을 갖춘 분이어야 되겠구나. 그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대목에서 또 야보선사, 야보도천 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럼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내 눈에 보이는 여러 모습들이 분명히 산을 봤을 때는 산인 줄 알고 물을 봤을 때는 물인 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부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없다는 것에 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물고기가 어디서 살죠? 물속에서 살죠? 근데 물고기가 나 물속에서 살고 있구나 인식하는 순간에 익사를 하는 거예요. 지네다리가 많죠? 지네다리가 많아요. 많은데 걸어가는 거 보면은 다리가 꼬이는 거 보셨어요? 안 꼬이죠? 근데 지네가 걷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다리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한 번도 다리가 꼬이지 않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는 다리가 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다리가 꼬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냥 행동이 나오긴 하는데 내가 의식을 갖고선 내가 내 다리는 왜 꼬이지 않을까? 나는 왜 물속에서 익사하지 않을까? 숨을 쉴 수 있을까? 물고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 정등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금부처는 화로를 건너질 못하고 나무 부처님은 불을 건너질 못하고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지만은 진짜 참 부처님은 그 안에 다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부처님이다라고 예경을 드리는 순간에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형상에 절을 하고 예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참 부처님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예경하는 거지 눈앞에 이렇게 금부처님이든 음부처님이든 나무부처님이든 그런 걸 조성해서 부처님이라고 저만을 했으니까 귀한 거야 라고 집착하는 순간에 이거는 사실은 부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다나 천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조 스님이나 석도 스님 밑에서 공부하시다가 깨우침을 얻어서 다나 천연이라는 이제 천연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게 되는데 오등회원에 보면은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나 천연 스님이 한겨울에 해원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룻밤 기거하게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뭐 여기도 우리 법당에도 이제 보일러가 안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더 심했겠죠. 해원사 법당에서 앉아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손도끼 갖고선 나무 부처님을 쪼개가지고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 불상을 이렇게 불로 태우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천연 스님이 하는 말이 화장을 해서 사리를 구하려고 내가 태우고 있다. 화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목불에 사리가 있느냐. 거짓말 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는 뜻이겠죠. 그랬더니 천연 스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하는 말이 아 그래? 그러면은 옆에 계신 보살상도 깨 부셔가지고 태워도 되겠네? 주지 스님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사리 구한다는 말 듣고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무로 된 부처님의 무슨 사리가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보살상도 불보살님도 다 쪼개서 태워도 되겠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 경전 전등록에서 했던 말처럼 금부처는 화로를 건너질 못하고 다 녹아 번지고 나무 부처님은 불을 건너질 못하죠.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속에 집어 던져버리면 다 녹아서 진흙이 돼 버리지만은 그 안에 분명히 참 부처님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에 자꾸 집착하니까 형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근사한 모양의 부처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에 참 부처님은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니까 두 번째 이제 의심이 들죠. 두 번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보리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진실이라고 믿음을 낼 중생이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기가 참 힘든데 그때 당시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수보리 존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설사 이해할지라도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저 말법 시대에 가서는 이런 부처님을 칭견해서 근사한 법문을 한마디 못 듣는 그런 중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참 믿음, 진실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수보리야 그런 말 하지 말어라. 열애가 멀도한 뒤 나중 500년, 그러니까 말법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말법 시대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이는 이 말에 대해서 믿음을 내어 진실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계를 지키고 복덕을 닦는 그런 중생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짓 없이 다 믿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계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윤리 도덕 지키는 겁니다. 윤리 도덕.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라고 생각하니까 쉽죠. 윤리 도덕 더 어렸을 때부터 또 집안에서 배워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윤리 도덕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선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라고 판단해봐라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선별할 수 있습니다. 선악의 문제에서는 선을 택하지 악을 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선악의 문제였던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구토설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용왕을 살리기 위해서 자라가 무태 나와가지고 토끼간 구하려고 오는 거, 그 구토설화죠. 저는 옛날에 그게 우리나라 전통 그런 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출처가 인도라고 그러네요. 인도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본래의 이야기냐면은 그 민물 돌고래 아시죠? 민물 돌고래와 원숭이 사이에서의 이야기예요. 한 늙은 원숭이가 그 무리에서 이제 떨어져서 왕따를 당했어요.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하니까 무리에서 이제 퇴출당한 거죠. 그래서 혼자서
그 물가, 강가 곁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나 재미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먹다 지치다가 무화과나무를 이제 강에다가 툭툭툭 던졌는가 봐요. 재미삼아서. 재미삼아서 던졌는데 때마침 민물 돌고래, 그 민물 돌고래도 그 왕따인가 봐요. 친구가 전혀 없이 왕따를 당한 민물 돌고래가 무화과나무를 집어먹다가 이제 원숭이하고 그 돌고래가 만남을 갖기 시작했어요. 서로 동병상련이다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둘이 재미나게 놀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고 그랬는가 봅니다. 그랬는데 민물 돌고래의 그 마누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누라 돌고래가 보니까 아니 몇 날 며칠을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온단 말이야. 본인이 알기로는 내 남편은 친구도 한 명 없어서 왕따인 거 분명히 아는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니까 하도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녀회를 소집했어요. 그 내 남편이 아침 나가서 저녁에 그렇게 밤늦게 들어오는데 아는 사람 있느냐 물어봤더니 옆에 있던 아줌마 돌고래가 말합니다. 내가 알지. 바람난 거야, 바람난 거야. 누구랑 바람났느냐? 내가 지켜보니까 저 강가 곁에 늙은 원숭이랑 바람난 거 내가 봤어. 그렇게 이제 꼬질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바람난 남편을 어떻게 하면 집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까? 고심을 하니까 옆에서 이제 부녀 회장이 알려주는 겁니다. 야, 들어 누워. 일단 들어 누워. 그 남편이 와서 물으면은 아프다고 그래. 죽을 병 걸렸다고. 그래서 밤늦게 해서 그 남편이 돌아왔는데 옆집 아주머니 돌고래부터 해가지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걱정으로 자기 마누라를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자기 마누라 돌고래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알아 누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가 물었더니 옆에 아줌마 돌고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내가 아는데 원숭이 심장을 먹으면 즉방으로 낫는데 이 원숭이 심장을 구할 데가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이 남편 돌고래가 고심을 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원숭이 친구인데 친구를 속여가지고 심장을 빼내올지 아니면은 그래도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를 속일 수 있어. 자기 마누라 돌고래가 아프긴 하지만 친구의 의리를 저버릴 순 없지. 그 두 사이에서 고심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내 가족이 중요하니까 내 마누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침 일찍 그 자기 친구인 원숭이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뭐라고 꼬시냐면은 야, 원숭아, 우리 맨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강 중앙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보다도 더 맛난 과일이 많이 열려 있어. 그리고 너 혼자지? 그 섬에 가면은 아주 이쁘장한 원숭이들이, 젊은 원숭이들이 아주 많어. 그러니 내가 태워줄 테니까 거기 가서 놀자. 그렇게 꼬셔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서 돌고래 등에 타고선 강가를 건너가는데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그럽니다. 야야야, 들어가지 마. 나 수영 못해. 응? 왜 자꾸 물에 들어가? 나 죽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돌고래가 미안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만저만해서 미안한데 내 마누라가 죽게 생겼어. 원숭이 심장을 먹으면 즉방으로 낫는다고 해서 사실은 너를 속인 거야. 그랬더니 원숭이가 하는 말이 진작에 얘기하지, 진작에. 응? 아유, 무태했을 때 얘기를 하지 그랬어. 우리 원숭이들은 날이 이렇게 좋으면은 심장을 꺼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걸려서 잘 말리거든. 지금 꼬들꼬들하니 아주 먹기 좋게 잘 말랐을 텐데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구토소라의 그 원족격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마누라를 살리고자 했던 남편 돌고래가 선입니까? 본인 목숨 살겠다고 거짓말한 원숭이가 심장 저 꼬들꼬들하니 저 무화과 나무에 잘 말리고 있다고 내가 돌아가서 갖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한 원숭이가 악입니까? 남편 돌아가게 하겠다고 없는 병 거짓말로 삼은 그 마누라 돌고래가 악입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선악의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만 있을 뿐이지 누가 선이다, 누가 악이다, 선악의 그런 충돌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선과 악의 충돌일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선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 갈등,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어느 쪽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무엇을 더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갈등에 휩싸이고 있죠. 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비구 50개에다가 비구니 스님은 580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개라고 표현했지만은 개가 아니라 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와 율은 좀 다른 거죠. 개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집단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만든 규범이에요, 규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옳았을지언정 오늘도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담배 나쁜 거 다 아시죠? 담배 피면 몸도 해롭고 다 압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그러니 부처님 율장에는 담배 피지 마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남방불교, 태국 불교 가보면은 법당 앞에서 스님들이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거지. 이런 한국의 이 대웅전 안에서 스님들도 담배 피고 이렇게 법문하고 신도들도 그 안에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듣고 법문 듣고 있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부처님은 담배 피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남방불교의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합니다. 대신에 말씀 안 하신 거는 잘해요. 왜?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 왜 그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거지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게 많아요. 마늘 먹지 마라. 여러분들 율장에 있습니다. 율장에 마늘 먹지 말아라. 그게 왜 생긴 줄 아세요?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마늘이 좀 귀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다들 마늘이 몸에 좋은 건 잘 알겠죠. 그래서 마늘밭의 주인이 한 비구니 스님이 마늘을 구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늘밭이 크니까 스님 언제든지 오셔서 원하시는 만큼 좀 캐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먹을 많지만 캐 가야 되잖아요. 어느 날에는 친구들 같은 도반들까지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야, 저 주인이 마늘을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그랬어. 그래 와가지고 도반 스님들도 캐가고 오늘만 날인가? 내가 내일 못 올 것 같아. 내일 것까지 캐가야지. 본인 것만 캐가면 되는데 우리 바빠서 내 도반 스님이 오늘 못 왔어. 그 친구 것까지 챙겨야지. 하다 보니까 마늘밭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장에 나갔다가 온 그 마늘밭 주인이 보니까 마늘밭이 엉망이 됐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비구니 스님이 도반들 잔뜩 데리고 와가지고 다 캐갔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쫓아가서. 이러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때부터 야, 앞으로 이제 마늘 먹지 마. 그렇게 해서 계율이 생긴 겁니다. 이 시대에 마늘 먹지 마라고 하는 계율이 마늘이 겁나게 귀해가지고 마늘 한 톨에 그 금 한 덩어리 가격일 것 같으면 마늘 먹지 마.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마늘 먹지 말라는 게 통용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 개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2500년 후에도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생활 안에서 규범이거든요. 규율, 규칙. 그런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명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보살계 수계식을 통해서 계를 다 받았을 거예요. 보살계 보면은 대승보살계에 보면은 10중 대계가 있고 48 경국계라고 있어요. 경국계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가벼운 계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그 제가자들이 지켜야 되는 율과 같은 겁니다. 율. 그러니 보통은 스님 출가하신 스님들도 그 보살계를 받습니다. 제가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출가한 스님들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받느냐? 삼위계를 받고 나서 출가하고 나면은 처음으로 삼위계를 받습니다. 비구계 받기 전에 삼위계를 받고 나서 보살계를 받아요. 보살계를 받아야 포살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보살배를 받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구계를 받습니다. 삼위계의 의미가 처음 출가해서 계를 받는 삼위계의 의미가 바로 삼귀의 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계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삼보에 귀의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근데 그거를 다들 놓치고 있으면서 그냥 보살계를 받았으니 다 받은 거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귀의 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자들은 삼귀의 계를 받고 그 다음에 보살계를 받고 그런 순서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묶어가지고 그냥 보살계 받을 때 5계도 수여하고 48 경국계도 수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생활에 있어서 규범이다. 제가 그 구토설화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가 선악의 갈등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온갖 분쟁이 있으면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으로 당신이 판단을 내려서 율을 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부처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근심 걱정이 뭐 부처님이라서 근심 걱정이 없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어요. 온갖 것들을 다 들고 와가지고 부처님께 판결 내려주세요 하니 부처님께서 율을 하나씩 제정할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수명이 1년씩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법문을 뉘라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말어라. 내가 인멸한 뒤 500세가 지난 말세 시대라 할지라도 누군가 계를 잘 지키고 복덕을 잘 닦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낼 것이다 그래요. 믿음을 낼 것이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불교는 맹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스님이 믿으라 하니까 믿는 분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믿으라 했으니까 믿는 분 계세요? 그런 거는 저 타종교,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다 구원 받으니까. 윤리도덕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누가 그러죠. 내 생의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계를 왜 잘 지킵니까? 업을 밝혀서 다음 생에는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분 누가 또 의심을 낼 수 있죠. 죽은 후 내생은 있는가요? 그 윤회를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분명 그럴 겁니다. 야, 그냥 믿어. 우리 그 유일신께서 다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
그렇게 얘기할 텐데 불교에서는 맹신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웠으면은 고심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배웠으면은 생각을 통해서 따져봐야 되고 따져봤으면은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불교예요. 그걸 문사수라고 합니다. 문사수. 부처님 교리 배우면서 수행하면서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문사수 3해. 이걸 3가지 지혜라고 얘기해요. 듣는 것이 곧 배우는 거예요. 배웠으면은 그냥 배운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따졌으면은 내가 배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판단이 들었으면은 그리고 많은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실천하지 않는 종교는 다 의미가 없어요. 목표를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거 생각하는데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목표가 단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원하는 바가 다 있죠. 그게 누가 보면은 너무 세속적이고 저런 거를 무슨 원해서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소한 것들도 참 많아요. 어떤 거는 누가 봐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을 갖고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목표를 설정해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좋죠.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원망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도를 올바로 하면 돼요. 기도를 올바로 하면은 목표가 내가 설정했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이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매진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이거를 성취 안 해도 나는 괜찮구나. 이거 갖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나는 이걸 가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저거 별거 아니구나. 전에는 내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은 우리 집안 망할 것 같고, 내 자녀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졸업을 할 것 같은데 취직이 바로 되지 않으면은 인생 망치는 것 같고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참 많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대학교 좋은 대학부터 붙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 보는데 그래도 꼴빨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붙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겠죠. 하는 가운데 올바로 기도를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내 자녀가 대학교에 붙든 안 붙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든 합격을 안 하든 취직을 바로 하든 백수로서 한 1년 더 그냥 놀고 지내든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느껴야지 옆에 사람이 내가 다 자식 키워봤는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라고 앞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수험생 엄마라 하더라도 똑같은 취직 걱정하는 어머니 아버지 입장이라 하더라도 서로 입장은 같을지언정 저 상대방은 내가 아니거든. 나는 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느끼는 걱정거리 크기가 다 다르죠. 누구는 손톱에 박힌 가시 하나 때문에 중리산이 하는 거고
누구는 손가락이 하나 잘려도 별거 아닌 듯이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험한 세상이 오더라도 무엇을 잘 지키면 계를 지키고 복덕을 잘 닦는 그런 중생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듣고 배웠으니 따져볼 것이고 따져봐서 내 말이 옳다 할 것 같으면 실천을 할 것이고 실천을 하면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할 수 있겠죠. 보통 후 500세 하면은 말법 시대를 얘기합니다. 부처님 교리상으로는 그런 말을 해요. 그 대집경이나 대지도론이나 거기서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첫 번째 500년의 기간을 해탈내고라고 불러요. 그때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도를 얻는 깨달음을 얻는 이가 많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이 온전히 잘 전해지니까. 그 이후에 다시 500년의 기간을 선정내고라고 그래요. 도를 얻는 이는 좀 적을지언정 선정을 닦는 이들은 참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방에서 이렇게 참선하시는 분들이 막 많은 거죠. 물론 그 가운데에 다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면 좋을 텐데 100명에 한두 명 나올 정도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이들이 좀 적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선정뇌고라고 그래요. 다음 500년의 기간을 다문뇌고라고 합니다. 지식에 의한 이론만 풍성한 시대. 부처님 말씀이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500년을 탑사뇌고라고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나의 정성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그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량을 위해서 뭘 할까요? 근사한 탑 세우고 건물 크게 세우고 부처님 이렇게 조그만한 거는 성이 안 차. 막 5m, 10m짜리 입상 막 부처님 세우고 조그만한 도량에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건물 세우고. 왜? 그래야 도량이 근사해 보이고 장엄해 보이니까. 그걸 탑사내고라고 합니다. 절이나 탑을 마구마구 세우는 거예요. 왜? 외형적으로 근사해 보여야 되니까. 나머지 500년의 그 기간을 투쟁내고라고 합니다. 이때를 말법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흐린 시대죠.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적어지는 시대예요. 마지막 말법 시대 때 세상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럼 무너지면은 큰일 나겠죠. 지금 시대가 사실은 말법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걱정해야 될까요? 안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얼핏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세상이 망하면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상이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그 서가열의 행족성에 보면은 그 인간의 수명이 처음에는 그 84,000세부터 시작한대요. 세상이 처음 생겨나면은 그때 중생이 84,000세의 수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명이 조금씩 줄어든대요. 왜 줄어드느냐? 마음속에 이제 욕심이 조금씩 생겨나니까. 욕심이 생겨나면은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막 생기겠죠. 죄를 짓게 되면은 인간의 수명이 조금씩 줄어든대요. 몇 세까지? 10세가 될 때까지. 10살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10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에 한 선인이 나타나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야, 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공부해야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겠죠. 언제까지? 84,000세까지. 그러니 세상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세상은 다시 생겨납니다. 지수화풍 그 3대에 의해서 삼재에 의해서 세상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상이 또 생겨나면 그 안에서 또 선인들이 태어나고 선인들이 열심히 잘 살면 되는데 또 세상 좋다 보니까 욕심을 안 부릴 수 없겠죠. 그러면 다시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또 어느 순간에 세상이 또 멸망하겠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말법 시대라 하더라도 새로운 또 현인, 성인들이 나타나서 부처님 말씀 이렇게 알려주면서 야 이대로 우리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일 생길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부처님 말씀 듣고 공부하게 되면 이 세상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새롭게 또 태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 잘 지키는 것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계의 최종 목적은 악을 멈추고 선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작용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개는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공덕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삼기의계, 그다음에 5계, 10계, 그다음에 10중대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구 스님은 250개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군이 580개를 얘기하지만 그거는 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그치고 해탈을 얻는 방법이고 또 삼업을 잘 간직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경전에 표현하고 있어요. 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악을 그치고 해탈을 얻는 방법. 그리고 삼업, 신구의 삼업을 잘 간직한다. 잘 간직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엉뚱한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엉뚱한 말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엉뚱한 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간직한다는 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런 것을 잘 지키게 하는 근본이 바로 계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송광사 유런 제가 6개월 있다가 중간에 그 중퇴한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송광사 유런에 가서 유런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저 봉선사의 능엄학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몇 개월 전에 한 달 전 6월 달에 이제 입척하셨는데 워른 노장님께서 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학림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는 못 가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디 있을까 하다가 송광사 유런을 갔어요. 갔는데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갈마라고 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 면접을 보는데 그 유런장 스님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그런 거를 해요. 계를 왜 지킵니까? 대중화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화합이 중요하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대중이 야 오늘은 힘들고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자. 그러면 대중이 다 원하는데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저한테 그 갈마할 때 준 그 시험 문제예요. 개는 잘 지켜야 되는데 생명 뺏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개에서는. 근데 개의 목적은 대중 화합을 위해서 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중 전체가 소 잡자고 하는데 나만 잡으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개를 잘 지키는 건데 한편으로는 대중이 다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안티 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소를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응? 잡질 말아야죠. 그렇죠? 그 공자께서 그 논어에 보면은 논어 그 자로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자는 동의불화한다 그랬어요. 화의부동, 화합할지언정 부화내동하지 않는다. 대중이 소 잡자 하는 것은 그 나쁜 일에 대해서 부화내동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화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중이 좋은 일로 다 같이 뭐 합시다 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건데 대중이 악한 일, 나쁜 일을 하자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자는 거는 그거는 화합, 내가 하지 말자 했을 때 그거는 화합을 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육아에서 얘기하는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예요. 화이부동, 화팔지연정 부화내동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덕목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의심이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뉘라서 믿음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에요. 그 세친보살이 27가지의 의심 덩어리 제목을 다 달아놨는데 두 번째 의심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인과구심 무신의 인과가 모두 다 깊은데 이러한 그 깊은 법문에 대해서 누이라서 믿음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마치질 못하고 중간 조금 남긴 했는데 남는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 혼자 일방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질문을 잘 안 받고 그랬는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면 참 좋고요.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는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질문 있으면은 다 광우 스님한테. 광우 스님은 저보다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알면은 이 자리에서 해가지고 근사하게 대답할 텐데 모르면은 제가 옛날에는 얼버무리는 거를 참 잘했어요. 근데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질문거리가 있으면 광훈 스님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 이메일도 알고 있어요. 그분 전화 오면 그러더라고. 전화상으로 질문거리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면은 즉석에서 대답해 드리고 모르면 다음 주까지 알아와서 누군가한테 묻든지 아니면 광호 스님한테 내가 물어서라도 대답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 사실은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하고 법문하고 상대방은 또 그냥 듣는 그런 수동적인 것을 사실은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불교대학 합니까 안 합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게 되면 이렇게 앉아서 저 혼자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스터디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공부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경전은 제가 많이 봤을지언정 인생의 삶을 떠나서 부처님 말씀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딴 나라,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경전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했다 하더라도 제가 많이 아는 부분이 있고 신도분들이 경험상 많이 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스터디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진짜 공부지 제가 일방적으로 이게 좋은 겁니다. 외우세요.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따르세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무리 이해하더라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이야기는 다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때 가슴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공부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보시를 해야 돼요. 아무리 절에다가 시주를 많이 하더라도 시주할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기뻐야 되거든요. 나도 기쁘고 공약물을 받는 다른 분들도 기뻐야 되는데 받는 상대방은 기쁠지언정 나는 줄 때마다 허무하면은 그건 제대로 된 그 보시가 아니겠죠. 그러니 서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꽤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지요.